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새천사 성경연구방입니다. 오늘 이렇게 안식일 날 만나 뵙게 돼서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기원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자, 누가 좀 읽어주실 수 있어요? 네.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절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이 기억절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여기 보시면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어디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거룩한 세상에 보내신 네. 보내셨다고 맞아요. 했어요. 우주의 왕자를 버리시고 버리시기 전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 면전에 3번 나갔다 그랬어요. 다른 예언의 보면은 아멘. 3번 나가서 2번까지 거절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 가서 아버지 내가 저 하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내가 지구로 내려가서 내가 구속의 경륜을 이루겠습니다 할 때 안 된다. 두 번째 갔을 때에 두 번째도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안 된다. 또 3번째 들어갔을 때 희락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희락이 넘쳤다 그랬어요. 누구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천사들. 예, 천사들도 이해를. 아니 저 죄인들을 위해서 예? 죽으러 가신다는 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예. 그래서 왜 대신 제물이 돼야 되는가? 우리 가려법은 기별 1권, 네, 1권. 한국 폐지로는 286쪽이고요. 영문 폐지로는 229쪽이에요. 229쪽. 제일 밑에 단락 읽어보세요. 오직 도덕적인 율법의 의무적인 요구들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이 대속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다. 여기 이제 그게 오직 가려법은 기별 한국 폐지로는 282쪽이고 영문 폐지로는 229쪽이에요. 제일 아래 단락. 못 찾았어요? 다시 한번 오직 286쪽이요? 네, 6쪽 한국 폐지로는 그 다음에 영문 폐지로는 229쪽이 오직 도덕적인 율법의 그게 아직 못 찾았어요? 네, 찾았습니다. 읽어요. 229쪽이요? 네, 제일 아래 단락. 네, 오직 도덕적인 율법의 의무적인 요구들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이 대속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중재하셔서 당신의 율법에 대한
인간의 충성을 회복시키므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여기 보면 나오지요. 여기 보면 오직 도덕적인 율법의 의무적인 요구들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여기 나와요. 그럼 의무적인 율법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면 도덕적인 율법은 뭐고 의무적인 율법은 뭐예요? 도덕적인 율법은 십계명이고 예, 십계명이고 그다음에 의무적인 율법은 양을 양을 잡아서 제사를 그래. 지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많은 천주교회로부터 일반 그 천주교에서 나온 개신교회에서는 뭐요? 그걸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뭘 폐지됐다? 율법이 폐지돼. 예, 율법이 폐지됐다. 그 십계명이 폐지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십계명을 또 주장하거든. 근데 그게 안식일을 갖다가 딱 고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계명 10계명 가운데 한 계명이라도 빼내고 그것다 다른 날을 갖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계명이 폐지된 거예요? 아니지. 저기 폐지된 거지. 다른 날 집어도. 폐지된 거 예, 그거는 폐지된. 계명이 진짜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라도. 근데 두 가지를 빼버렸어. 십계명 가운데. 천주교에서는 무엇만 뺐어요? 둘째 둘째 계명하고 넷째 넷째 계명. 예, 둘째 계명하고 넷째 계명을 빼놔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날짜를 갖다가 집어넣고 좋아하는 우상을 갖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키니미칼 운동이라고 하는 거, 에키니미칼 그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켜버린 거예요. 그에다가 우리 안식일 교회까지 연합을 시켜버렸으니까 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모리족은 다 뭐 해버리라 그랬어요? 죽여버려라. 멸하라 그랬어요. 멸하라. 왜냐하면 이 아모리족은 제일 악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사람을 잡아서 섬겨요. 제사를 지낼 때. 지금도 티베트 가면 그런 곳이 있어요. 사람을 갖다가 제물로 바쳐요. 또 아프리카나 저 미개한 나라에 가면 여자나 남자나 예쁜 여자를 갖다 골라가지고 사람을 제물로 바쳐요. 중국에도 티베트에 가면 그런 데가 있고 사천에도 그 티베트 종교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어린 아이를 잡아서 이렇게 해요. 또 남미도 그런 데가 있어요. 남미. 예. 사람을 잡아서 태양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키니미칼 운동에 가입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키니미칼 운동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종교 단체를 갖다가 연합시켜 가지고 하나로 뭉쳐버린 거예요. 그 운동에 우리가 가입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대청에서 1950년경에 한국 같은 날은 1970년경에 아마 연합이 됐을 거예요. 중국에 문서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참 마음이 아파요. 자, 여기 보면 다시 오직 도덕적인 율법의 의무적인 요구들을 인정할 때,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아담의 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덕적인 율법을 순종할 때에 그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순종할 요한일서 2장 2절로 6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내용대로 순종하지 않고 날짜만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범하는 사람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고 1000대까지 살 수가 없어요. 하늘에 못 간다는 말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오직 도덕적인 율법의 의무적인 요구들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대속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중재하셔서 당신의 율법에 대한 인간의 충성을 회복시키므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인간과 하나 되게 위해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도 죄인의 인성을 쓰셨다.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가지고 오셨는데 죄를 짓지 않았다. 아멘. 우주의 왕으로서 우주의 왕자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자원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삼시세판 들어가서 허락을 받고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됐지요? 네. 읽어봐요 또. 율법에는 범죄자를 용서할 권한이 없다. 그 봐요. 율법으로는 그랬어요. 그러면 십계명으로는 범죄자를 용서가 할 수 없다. 아멘. 그러면 뭐 의문의 율법으로서는 용서가 돼. 근데 십자가 이후에는 그 율법의 그 의문의 율법의 전혀 없어져. 품었고 1년 된 어린 양이 누구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 개인의 구주로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롭게 되는 것은 십계명을 순종할 때 의롭게 되어버려요. 아멘. 아멘. 그걸 갖다가 의인이라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것이 이제 요한일서 2장 2절로부터 6절까지 나와. 해석이. 그 다음에 이사야 51장 7절 8절이요. 그래서 그 8절은 7절에는요. 율법을 믿음으로 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율법을 순종할 때에 계명을 순종할 때에 의롭다 그랬어요. 의롭다. 아멘. 그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 그러나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좀이 와서 좀벌레가 와서 먹는다. 그러면 마귀의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8절에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더 이해가 가지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만 홀로 죄인의 빚을 갚아 주실 수 있으시다. 예수님께서 회개한 죄인의 부채를 갚아 주셨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도 좋다는 승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회개한 죄인은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 우리가 여기 보세요. 죄를 지면 돈놀이 하는 사람들이 주로 무슨 돈놀이를 해요? 그 깡패 조직이 돈놀이 하잖아요. 근데 돈을 빌리면 나는 뭐요?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채를 갚지 않고 이자도 주지도 않고 갚지를 않으면 뭐요? 폭족들이 와서 때리거나 그 무기를 가져와서 위협을 줘요. 그게 두려워요. 그러나 갚을 길이 없으면 잡아다가 신장 이식 수술을 한다든지 무슨 뭐 콩팥 이삭 폐 이식 수술을 한다든지 거기다가 팔아먹어 버려 잡아다가 병원에다가 갖다 팔아먹어 버려. 응.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우리의 부채를 누가 갚으셨다? 예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그걸 깨달아야. 나는 하늘 본향에 대해서 그 노래 부를 때 눈물이 너무 목이 메어서 부르지를 못했어.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될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정직이나 교만이나 오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 정직이나 오만 그 다음에 거짓이나 하는 사람은 하늘에 못 가.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하늘에 못 가. 베드로처럼요. 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봤으면 예수님께까지 무릎 위에 걸어갔을 거예요. 자기 동료들을 뒤를 돌아봤을 때 물에 빠져버렸어. 요나는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어디 가서 외치라 그랬어요? 니니웨에 가라고 외쳤는데 니느웨. 다시서로 갔잖아요. 네. 가는 도중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왜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는가 하고 선원들이 제비를 뽑으니까 누구에 걸렸다? 요나에게 걸려가지고 바다에다가 던져버렸어.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 커서 그것도 고래를 시켜가지고 고래가 삼켰어. 근데 죽지 않게. 예. 왜냐면 고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예? 그 바다에 사는 동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 거기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 그것도 이제 그래서 니느웨에다가 토해버렸잖아요. 바닷가에다. 산에 가서 외쳐도 큰 소리로 외치지를 못했어. 그런데 그 소리를 소년들이 듣고 왕한테 가서 알려가지고 왕이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전부 금식을 시켰어. 그래서 죄사함 받았는데 요나는 산에 올라가서요. 방등콜이 있는데 그게 그늘이 져서 그게 앉았는데 그것도 벌레가 와서 예? 그 밑둥이 있는 데를 갉아먹으니까 시들어져서 햇빛이 너무 쬐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선지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3장 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던 길로 오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던 길로 다시 와가지고 떡도 먹고 물도 먹고 거짓 교리를 쇠천사의 기별을 듣고 거짓 교리를 갖다가 또 들으면 그렇게 돼버려. 사자한테 지켜 죽어버려. 그러면 떡과 물은 오류와 그 다음에요 사단의 영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거나 오만하면 안 돼. 그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가서는 완전히 겸손해야 되고 자기가 배울수록 자기가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주의 왕인데 종의 종으로서 왔다 이 말이에요. 자, 계속 읽어봐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랬어요. 우리의 부채를 누가 갚아주셨다?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거에 우리 스스로 우리 부채를 갚을 수가 없어. 또 읽어봐요.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였으되 네, 하였으며 보세요. 그러면 십계명은 인간이 우주의 인간도 지구의 인간도 보세요. 99개 지금 범죄하지 않는 그 우주 세계도 지구도 생기기 전에 이 십계명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뭐냐면 배쟁투에 나와요. 이거 하나님의 성격이고 하나님의 정치고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 아멘. 읽어봐요. 또 읽어봐요.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였으며 음. 그렇지 않았다면 아담이 범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예,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 십계명은 인간이 되기 전에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누스벨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도 율법의 원칙들은 추호도 변치 않았으며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지킬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제정되어 밝힌 바 되었다. 그러면 자, 인간이 지킬 수 있도록 저기인데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 순종하면 다른 모든 계명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다라고 해놨어. 증언보감의 3권에 보면 가려법은 기별이 2권에도 그렇게 말씀해 놓고 교회 증언에도 말씀이 있고 다른 말씀에도 있어. 이사야 58장이 그렇게 많이 나와. 그런 사람에게 56장에서 뭐요? 고자도 마른 나무라 하지 말아라. 애를 못 낳아서 자식이 없는 사람도 자식이 있다 그랬어요. 왜? 전도하면 믿음의 자식이 나와가지고 믿음의 자녀가 된다 이 말.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을 부르러 갈 수 있는 자격을 줬는데 그것이 실물교훈 5장에서 나와. 아멘. 그래서 그 뭐요? 마른 나무라 고자도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며 우리 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을 부르러 가서 거기서 불러내면 자기 믿음의 자녀가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 뭐요? 믿음의 부모의 말대로 순종하면 계시록 18장 계시록 뭐요? 17장 7장에 뭐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오게 하는데 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불러낸다 이 말. 근데 그 숫자가 아무라도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나온다 이 말이. 네. 다시 아담의 범죄에서 거기서 읽어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도 율법의 원칙들은 추후도 변치 않았으며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지킬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제정되어 밝힌 바 되었다. 예, 타락한 상태에서 죄 사함을 받고, 그러면 여기 보면 의문의 율법, 처음에 시작할 때 의문의 율법의 장본인은 누구였다? 아담이었습니다. 무슨 아담이요? 의문의 율법을 자기가 지킬 때, 자, 뭐를 가지고 가서 제단에 가서 양을 흠없고 바로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어린 양을 가리켰다?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켰는데 그게 창세기 몇 장에서 나온다? 창세기 2장 1절에. 무슨 또 2장이요? 3장 15절에서 나오지. 네,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 십자가에 못 박을 걸 말했잖아. 아멘. 이것이 바로 에스겔 1장 10절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요? 이 세천사의 기별에 뭐요? 기초, 핵심, 모든 결론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우리 그 신태식 목사님이 저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면서 자기는 평생을 이걸 몇 번 읽고 이걸 주석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했는데 정군이 나 대신 이걸 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어.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이걸 내가 연구할 수도 없는 거고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이걸 다 깨닫고 난 다음에 미친 것처럼 뛰고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이 너무 보고 지금 요즘에 이걸 여러분들에게 다 설교를 하면서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하늘에 가면 보겠지요. 또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아버지와 의논하시는 가운데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도를 세우셨다. 사망이 즉각적으로 범죄자에게 이르게 하는 대신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하고 완전하신 제물을 상징하는 희생 제물에게 사망이 옮겨지도록 하였다. 예, 보세요. 그 의문의 율법에서는 그러니까 천주교회로부터 어떤 신교회도 그다음에 기독교회도 예,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회도 이걸 이해를 못해. 예.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이걸 확실하게 아주 끈끈하게 설명을 못해줘. 지금 뭐 제사제도 지금 우리 책상보에 있는 여기 보면 백날 해봐요. 다람쥐 책밖에요. 이것도 다 설명을 해. 근데 에스겔 1장 10절 안에 있는 내용은 설명 못해. 그러면 이 세천사 기별이 바로 모토야. 이제 이해가 됩니까? 아멘. 자, 읽어봐요. 백성들의 죄는 제사를 거행하는 제사장, 곧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에게 상징적으로 옮겨지게 된다. 제사장 자신이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없으며 그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으로 대속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스스로 죽음을 맛보는 대신에 흠없는 어린 양을 죽였다. 예, 여기 나오잖아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또 읽어봐요. 죄의 벌이 무죄한 짐승에게 옮겨졌고
그 짐승은 즉시로 죄인을 대신하는 제물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희생을 상징하였다. 이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하여 인간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았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의문의 율법의 목적 그게 읽어봐요.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면 의문의 율법은 결코 제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다 나오죠. 아멘. 아멘. 양을 잡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을 대신 우리를 인류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이 말이에요.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이 지구의 전쟁이나 재난이나 사람이 죽는 일이나 억울하게 죽는 일도 없고 또 재난도 없고 춥거나 너무 더웠거나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선언을 하심으로 아담에게 처음으로 좋은 소식을 복음을 주셨으며 네, 그러면 잡아요. 뱀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뭘 용. 나와요? 용입니다. 사단이 용으로 나오잖아요. 용. 자, 네. 계시록 12장에서 용으로 나오잖아요. 용. 용의 꼬리가 하늘 별의 몇 분의 1을 꼬셔가지고 내려왔다. 3분의 1을 꼬셔서 네, 그 내려왔습니다. 3분의 1 천사를 꼬시고 내려왔는데 바로 구속의 경륜이 뭐예요? 그 하늘에서 3분의 1이 쫓겨 내려온 그 숫자를 회복하는 것이 자 구속을 해가지고 봐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뭐같이 된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천사들 같이 된다. 뭣도 가지 않고 뭣도 가지 않는다. 죄를 하늘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한 뭐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하늘에 가면 구원 얻어 가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갑니까? 어떤 형제가 칠형제가 있는데 형님이 죽으면 유대 민족으로서는 그 다음 밑에 형이 그 부인을 데리고 살고 그 사람이 살다가 형이 죽으면 그 다음에 둘째 형이 죽으면 셋째가 그 두 번째 데리고 살던 그 형수를 데리고 살고 일곱째가 다 그렇게 했는데 가서는 누구의 부인이 되겁니까?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가서는 무엇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갑니다. 네,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러면서 뭐같이 된다?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랬단 말이야. 아멘. 그러면 이제 여기 혹시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데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런 하늘나라 뭐로 가?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데 애녹은 가가지고 너무 기뻐서 돌아다녀 구경하느라고. 엘렌 화이트도 거기 가가지고 뭐요? 땅에 오기 싫어서 억지로 쓰는데 안 된다. 천사가 안 된다. 어떤 말씀을 예수님 여기 좀 살게 안 된다. 너가 가서 충성하면 다시 올 수 있다 그랬다. 또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봐요. 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면 의문의 율법은 결코 제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선언을 하심으로 아담에게 처음으로 좋은 소식의 복음을 주셨으며 이 복음은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대대로 이어서 전하여지게 되었다.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모세까지 와서 광야에서도 이제 광야에서 뭐요? 의문의 율법과 십계명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멘. 하늘 가나안 땅에 가려면 예? 자, 하늘 가나안의 땅에 가려면 지상 가나안 땅에서 의문의 율법과 십계명을 지켜야 하늘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은 자손에게는 뭐냐? 의문의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 말.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뭘 지켜야 돼? 도덕적 율법. 십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 예? 이 우주에 있는 예? 다른 세계 사람이나 이 지구에 있는 사람이 우리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십계명이 있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존재할 때부터.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 또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과 구속의 경륜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셨다. 저들은 조심스럽게 이 중대한 교훈을 간직하였으며 우전으로 이 교훈을 저희 자녀와 그의 자녀들의 후손에게 전해 주었다. 네, 그때는 십계명이 없었으니까 뭘로 전해줬다? 입으로 전해줬다 그랬잖아요. 입으로. 구전으로요. 네, 입으로 아멘. 전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보존되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거의 1000년이 가깝도록 장수하였으며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교훈을 가지고 저들을 방문하였다. 보세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 있는 말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보존되었는데 이제 몇 년 동안 살면서 1000년 동안 살면서 가깝도록 그러니까 장수하는 이 세상에서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 빼놓고 에녹은 하늘에 갔으니까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무드셀라, 예. 예. 자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런데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서 더 자세하게 천사들이 가르쳐줬다고? 내려왔습니다. 예. 내가 중국 선교할 때 가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시는 교훈을 사람들이 나 곁에 누가 있는 거. 내가 문서 전도할 때도 천사가 내 곁에 따라다니는 걸 고객들이 봤어요. 같이 오신 분은 어디 가셨느냐고 그래요. 우리 집에 왔을 때 어떤 그 누구요? 누구 아들이 봤다고? 미란이 아들이 봤다고? 네, 노무현이 그 아드님이 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나는 못 봤어. 근데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온 날 그걸 봤다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희생 제물들을 통하여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 제도가 세워졌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희 죄를 인정하였고 감사함과 거룩한 신뢰심으로 샛별의 오심을 고대하였다. 샛별이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아담의 타락한 후손들을 하늘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 그러면 여기는 또 예수님이 뭘로 지금 나와? 샛별이신 주님께서는 자, 그러면, 자, 누스벨이 샛별 역할을 했어, 옛날에. 타락하기 전에는. 음, 광명한 무슨 별이라 그랬어요? 누스벨 보고. 광명한 새벽별. 새벽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누스벨이 타락에 쫓겨난 다음에 예수님이 누스벨, 하나님인 동시에 누스벨 자리까지 차지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이처럼 모든 희생 제물이 드려질 때마다 복음이 전하여졌으며 음, 신자들의 행위는 계속적으로 강림하실 구세주에 대한 저들의 믿음을 나타내었다. 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고 예.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거 5장. 보세요. 자, 신의 산에서 누구에게 십계명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예, 신의 십계명을 산에 주셨습니다. 내려와서 있던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내려오셨다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 신성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신성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신성으로 신의 산에서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뭐냐면, 자, 에스겔 1장 10절이요. 이거는요, 처음과 나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애인의 신에 보면 남은 자손들에게 마지막 빛을 주었다 그랬어요. 우리 안식일 교회 안에 전체 준 거 아니고 영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갔는데 여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이 여자를 갖다가 핍박하지 않고 여자의 남은 자손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에게 에스겔 1장 10절에 대한 사건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읽어보세요. 아담이 자기의 모범과 교훈으로 자신의 범죄가 인류에게 가져온 재앙의 물결을 막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음, 불신의 사상이 인간의 심령 가운데 스며들었다. 음, 아담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요구들에 관한 인간의 두 가지 노선에 대하여 음, 최초의 모분을 나타내 보였다. 음, 아벨은 희생제물 가운데 상징 대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음, 그러나 가인은 희생제물의 필요에 관하여 믿지 않는 자였다. 그 먼저 봐요. 아벨은 그 아버지와 그 민족들의 어린 양을 갖다가 잡아서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은 뭐예요? 거절했고 자기가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농사 짓는 사람. 네, 농사 짓는 사람인데 가인은 누구예요?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형입니다, 형. 예, 형이에요. 아벨은 동생이에요. 그래서 자 보여. 나는 농사를 지니까 제일 아름답고 제일 풍성하고 향기가 나는 좋은 과일하고 곡식을 드리겠다. 근데 자 보세요. 에덴에서부터 내려온 그 모든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아버지 또 그다음에 하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본받고 아버지가 하던 일들대로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본을 따르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안 받았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동생의 재물을 받으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낯을 가지고 쳐 죽였잖아요.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이 기별을 올바르게 전해야 되는 방법을 깨닫고 자기가 좀 깨달았다고 앞서가려고 그러면요. 그와 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예. 교만하지도 말고 앞서가지도 말고 오만하지도 말고 베드로가 되지 말고 그다음에 요나도 되지 말고 그래야 돼요. 예. 그다음에 열왕기상 13장 참 선지자였지만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기 그 오류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것만 연구하고 새천사의 기별을 버릴 때는 뭐요? 새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마음에다가 오류를 받아들이면 사자가 와서 찢어 죽여버려. 구원도 못 받아. 예. 근데 사자가 찢어 죽였는데 더러워서 먹지도 않았어. 우리 역사 속에서 그걸 배워야 돼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배워야 돼. 새천사 기별은. 그러니까 이 새천사 기별이 굉장히 광범합니까? 광범하지 않습니까? 광범위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그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상징된 그리스도를 식별하려 하지 않았다. 음, 그에게 있어서 짐승의 피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었다. 음, 복음은 아벨에게만 전하여진 것이 아니라 음, 가인에게도 똑같이 전하여졌다. 음, 그러나 그 복음은 가인에게 있어서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는데 음. 그 까닭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대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의 피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예, 그래서 이 새천사 기별은요, 의문의 율법과 그 다음에요, 도덕적인 율법이 어우러져야 돼. 그래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 아니고 바로 뭐예요? 빌립보 1장 7절 예수님을 갖다가 구속주로 받아들여야 돼. 첫째.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요한복음 14장 15절대로 따라가야 돼. 사람 가운데서. 그 다음에 뭐요?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1절에서 6절까지 잡아요. 순종해버리면 계명을 지키면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노라. 그러면 그게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버려. 아멘. 그런데 나를 사랑하노라 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요한에서 2장에서 아주 설명을 잘 해놨어. 예, 또 아멘. 읽어봐요. 우리 자, 우리 배성숙 집사님 잘 이걸 캐시해가지고 이걸 저기에서 또 대한신보에 내야 되니까 잘 이거 빠지지 않게 잘 해야 돼요. 정리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우리 구세주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사망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가리킨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셨으며 음. 모든 예표와 표상된 그림자들의 본체이셨다. 그러면 모든 예표와 그림자의 뭐요? 원체다, 본체이죠. 원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새천사 기별은 그와 같이 돼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의 뭐예요? 핵심을 갖다가 뭐예요? 이루어줘야 되는데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남은 자손이 될 수 없다 이 말. 아멘. 그러면 에스겔 1장 10절은 남은 자손이 그 애언을 성취시켜야 된다 이 말.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지금 사건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주님께서는 도덕적 율법을 지키셨으며 인류의 대표자로서 율법의 요구에 응답하심으로 율법을 존중하셨다. 여호와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표된 희생 제물로 그림자가 되었던 그 실제로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폐지되어야만 할 의문의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깨달을 수 있었다. 유대인의 제도를 너울처럼 덮어버린 어두움은 저들에게 있어서 마치 모세의 얼굴에 비친 영광을 덮은 수건과 같은 것이었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의 뭐요?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 광채. 그래서 수건으로 뭘 가렸다고요? 얼굴을 가렸습니다. 예, 그 가리지 않으면 우리가 소멸돼 버려. 그 영광에. 예. 하나님의 영광은 소멸의 불이요. 그래서 죄인이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소멸하는 불에 소멸돼 버리니까. 아멘. 그 다음에 또 읽어요. 모세의 얼굴에 비친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그 빛을 반사하는 영광이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산 위에 있을 때에 아담의 타락을 비롯하여 구속의 경륜이 가장 강력한 영상으로 그에게 계시되었다. 그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행을 지휘하신 바로 그 천사가 육체로 나타나야 할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늘 아버지와 그래 봐요. 하나이셨던 자 보세요. 낮에는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밤에는 예수님과 성령께서 함께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내가 이 얘기했죠. 아멘. 예. 바로 그분이에요.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또 읽어봐요. 하늘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해야만 하였다. 모세는 희생 제물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에게 복음의 계획을 가르치셨고 복음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하였으므로 백성들이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모세 자신은 자기 얼굴에 반사된 빛나는 영광을 의식할 수 없었고 그가 백성들에게 접근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를 피하여 도망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 모세는 저들을 그에게 가까이 불렀으나 저들은 감히 그 영광으로 빛나는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다. 모세가 백성들이 자기 얼굴을 영광의 광채 때문에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저들에게 몹시 괴로움을 주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의 감정에 대한 하나의 신뢰가 된다. 저들은 범죄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그 영광에 침투하는 빛을 제거해 버리기 원하지만
충성하는 사람에게 그 영광의 빛은 거룩하고 공의로우며 선하게 보일 뿐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위한 올바른 관심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늘 아버지의 율법을 범함으로 필요하게 된 그리스도의 구속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나는 우리 윤 집사님 너무나 행복하다고 나는 생각해. 어떤 집단에 가가지고요. 이거는 기별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뭐 상징과 비유를 자꾸 말하지만은 그냥 도루묵이야. 그 자리에 그냥 와 있어. 무엇이 상징이 뭐며 비유가 뭔지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에게 같이 있었겠지요. 네, 아멘. 근데 행복해요? 예, 오늘 이 말씀 행복합니다. 읽을 때 더 확신이 갑니까? 확신이 갑니다. 더욱더. 네. 또 읽어봐요. 고대의 제도 가운데 구세주가 없다는 견해를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들의 이해력이 너울로 가려진 것처럼 어두울 것이다. 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한 희생 제물을 바치려 나올 때에 음, 믿음으로 메시아의 강림을 인정하였다. 음,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심을 입증할 만한 일들을 행하실 때에 저들은 주님을 거부하였고 음, 주님의 참된 품성에 대한 가장 밝은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 동시에 그리스도께 대한 최대의 신앙을 공언하며 유대 나라의 제도를 경멸히 여기는 그리스도 교회가 전체적인 유대 민족의 제도를 창시하신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음.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와야 되는가를 이제 더 깨닫게 되지요. 아멘입니다. 더 깨닫게 되지요. 아멘. 이제 여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보세요. 자, 실물 교훈을 우리가 하나 볼까요? 실물 교훈 하나 보고, 자, 하나 보면 이제 시간이 거의 돼가는 것 같아요. 자, 실물 교훈, 142페이지를 이제 펴요. 142페이지. 142페이지. 제일 위에서부터 읽으세요. 이 세상에서, 여기서 읽어봐요. 저는 낙권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자아에 대한 확신을 갖거나 시험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 거기서부터 읽어봐요. 집사님 155페이지예요. 아, 이 세상. 저도 이 세상에서 자아에 대한 확신을 갖거나 어디 좀 이 세상에서 자아에 대한 확신을 갖거나 시험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안전치 않다. 못하다. 구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무리 실제로 진실하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을 해주거나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가르쳐서는 안 된다. 안 됩니다.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 그랬죠? 네,
근데 믿기만 하면 다 됐다. 우리 교단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옛날 목사도 그랬지만 목사님들도 그랬지만 지금 중년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몰라. 그 다음에 구원 받았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이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영문 우리 집사님. 155페이지, 영문 155페이지. 근데 여기 안 나와서. 영문 155페이지 베드로의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아. 다섯, 여섯 배차 밑에 줄 6번째로. 예. 이 세상에서 자아에 대한 확신을 갖거나 시험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 구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무리 진실하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해주거나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가르쳐서는 안 된다. 예,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포인트를 찾아요. 무엇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로 그들이 받아들인 아무리 사람들은 뭐 하게 했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회개했다 예, 할지라도 그거 이제 포인트예요. 진실하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거나 말을 해줘. 거기서 정착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나오는 이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까지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늘에 가지 않고는 우리가 완전한 구원 받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구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무리 진실하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해주거나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가르쳐서는 안 된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하거나 가리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그렇게 가리키지 말라 이 말. 왜? 왜 그러냐 이 말. 우리는 어디 가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하늘에 못 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또 읽어봐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된다.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믿음을 갖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 비록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그분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시험을 받지 않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 있는 것이다. 땅에 있는 것이다.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도 있다. 아멘. 그 다음에 70인 제자들처럼 떠나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가룟 유다 같이 마지막 때 야곱의 환난 때 우리가 숨어 있는 것도 가르쳐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팔아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또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다니엘 12장 10절.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만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뭐를 야고보서 참고 1장 견디는 10절. 사람이?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만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읽어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최초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할 위험이 있다. 음,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볼 줄 모르며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음, 그들은 사탄의 음모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음, 시험이 올 때에 베드로처럼 매우 깊은 죄의 구덩이에 빠져버린다. 음, 다음과 같은 권면이 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음. 고전 10장 12절.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언제든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음.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품성의 결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의 필요성을 배울 필요가 있다. 문자 보세요. 베드로가 갈릴리 앞바다에서 예수님이 새벽에 이제 물 위에 걸어오는데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나다. 그러니까 제일 베드로가 그 앞서기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앞에 나서기를 좋아했어요. 자기를 나타내기 좋아했는데 주여 나도 그거 주님께로 좀 가게 해줘. 그래 오라 그러니까는 물을 예수님을 보고 막 물 위에 걸어갔단 말이에요. 터벅터벅 걸어갔는데 중간쯤 가가지고 뭐예요? 하, 자기가 뭐야? 나는 물 위에 걸어갔는데 자기 동료들을 딱 뒤 돌아보니까 뭐 어디에 빠져버렸어? 바닷속에 빠졌습니다. 예, 물 위에. 푹 빠져버리니까는요. 주여 살려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가서 다시 끌어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걸어왔잖아요. 응? 바로 그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또 읽어보세요. 주께서는 베드로에게 시험을 면케하실 수는 없으셨으나 음, 그의 실패로부터 그를 구원하실 수는 있으셨다. 음,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경고를 달게 받아들였던들 음, 그는 그 일을 위해 깨어 기도했을 것이며 음. 그의 발이 비틀거려 넘어지지 않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행하였을 것이다. 예, 여기 이제 제가 지금 다시 경고하는데 우리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가리키는 사람이나 다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요. 완전히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성령님의 뭐요? 내가 도구로 되고 싶은데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되 성령님이 나의 교사가 되시고 나의 안내자가 돼 달라는 기도를 꼭 해야 돼. 그러지 아멘.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고 그리고 그렇게 돼. 큰일 납니다. 예. 이 기별 받아들였다고 다 하늘에 가는 거 아니야. 응? 예수님처럼 종의 입장에서 이 기별을 전하고 이 기별의 사명감을 가지고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사야와 같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했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는 것은 내 자신을 완전히 낳게 종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읽어봐요. 더 읽어봐요.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자부심 때문이었고 그의 발이 베드로가 뭐 한 거는? 실패한 것은 응. 자부심 여기 때문이었고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지요? 내가 하는 말 나오지요? 아멘.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부심을 가지면 이렇게 돼버려요. 예? 우리는 항상 같이 가야 돼. 같이 가되 누구를 먼저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을 나타낼 때 같이 가는 사람들이 동시에 나타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또 읽어봐요.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자부심 때문이었고 음, 그의 발이 다시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회개와 겸비를 통해서였다. 음,
이러한 그의 경험 속에서 회개하는 모든 죄인이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음, 비록 베드로가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버림을 받지는 않았다. 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음, 누가복음 22장 32절 라고 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 음, 그가 심히 애통하고 뉘우칠 때에 그는 이 기도의 말씀과 사랑과 동정이 섞인 그리스도의 얼굴을 기억하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요? 자, 우리가요, 자기 스스로는 그걸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에게도 그들의 약점과 그 잘못됨을 갖다가 예, 조금 강하게 이야기해 줬을 때에 더 이상 너하고 동행 않는다 해가지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리새인들하고 그 뭐 복도들하고 같이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다음에요 가룟 유다는요 굉장히 똑똑한 척 했죠. 그다음에 뭐요 12 제자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뒤에서 저기 하고 나서기를 또 좋아했지요. 근데 성만찬 예식 때 그 가룟 유다가 뭐 저기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 은 30에 팔았잖아요. 근데 저 뭐요 가룟 유다 외에 다른 사람이 바로 채워졌어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12 제자도. 예. 자 보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굉장히 세천사의 기별은 예민한 기별이에요. 아멘. 그래서 겸손 그다음에 자기가 예수님이요 우주의 왕으로 계셨는데 종의 종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 그런 사상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떨어져 다 떨어져 네, 다 떨어져 하늘에 결코 못 가. 또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기억하시고 천사들에게 부녀자들이 전달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다. 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음,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예. 마가복음 16장 7절. 그래서 죄를 우리가 사해 항상 뭐요 배우는 입장에 서야 돼. 가리키는 입장에 서려 그러면 안 돼. 조금 아는 것 가지고 가리키는 입장에 서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 예. 배우는 입장에서 그다음에 뭐요? 배우는 입장과 섬기는 입장에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한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배워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또 읽어봐요. 요거 읽고 마치는 거예요. 시간이 죄를 좀 지났어요. 죄를 사회해 주시는 구주께서 베드로의 회개를 용납하셨다. 음,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타내셨던 동일한 긍휼하심이 음, 시험에 빠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베풀어져 있다. 음. 사람들로 죄를 범하게 하고 그들로 절망과 공포 속에 빠져 용서받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특별한 계획이다. 요거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사람들로. 요거 이제 자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를 거기서부터 읽어봐요.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타내셨던 동일한 긍휼하심이 시험에 빠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베풀어져 있다. 사람들로 죄를 범하게 하고 그들로 절망과 공포 속에 빠져 용서받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특별한 계책이다. 예, 그래서 자 시험에 빠지는 거는 자꾸 사단이요. 우리 곁에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이사야 27장 5절 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굳세게 하기 위한 모든 방편이 준비되어 있고 그분께 오라는 온갖 격려와 초청이 주어져 있다. 바로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시험을 받았을 때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실수했을 때 이걸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야 돼. 오뚜기처럼. 아멘. 오뚜기처럼 또 되돌아가니까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기도하고 죄짓고 기도하고 죄짓고 기도하고 죄짓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아멘. 예. 그래서 이걸 반복해 하면 안 돼. 될 수 있으면 실수가 없어야 돼. 아멘. 그러면 뭐요? 누구만 바라볼 때 실수가 없어? 예수님만 바라봐야 바로 되는 그거예요. 나도 바라보지 마. 나는 아주 여러분들보다 더 약한 사람이요. 절대 나를 보면 안 돼. 또 나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런 방법이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로 회개하고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 그때 용서의 은혜가 베풀어진다 이 말이. 자, 이 말씀으로 마치면서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거룩한 안식일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 기회를 듣는 우리 세천사방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 또 이 기회를 듣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 속죄소에서 지성소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그 십자가의 피로 중보하시는 그 속죄의 피가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에 구석구석 뿌려주셔서 아멘. 영과 혼과 몸을 깨끗이 씻으사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피 권세가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싸우니 그 피 공로를 우리 각자의 마음에 간직하게 하고 보존하게 하여 주시고 그 피의 능력이 우리를 영과 혼과 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끗이 성령께서 보존하여 주시다가 오시는 그날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기회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고 또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들의 각자의 소원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사업을 하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고 마음에 무슨 부담이 있든지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들의 마음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멘. 또한 그들의 소원과 기도가 주님 신명기 28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이 또한 마음에 또 그들이 생활하는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위에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있는 주님의 거룩하신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